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들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는지, 왜 에덴 동산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는지 자식들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인생의 생명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우리는 땅의 티끌 같은 흙과 같은 가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아담이 그 자식들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서늘한 바람이 불 때에, 서늘한 바람 가운데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만나주셨을 때의 그 깊은 감동과 평안과 안식의 경험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쓰임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아담은 가인과 아벨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거절하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티끌 같은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며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며 그러므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고 하는 이 의식이 없다면, 이런 의식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허물을 덮어주셔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며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교만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뻔뻔스러워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분노가 차고 더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림으로 매일 변화되고 매일 새로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거룩한 열정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이 변화에 대한 간절함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예배합니다. 그냥 예배하며 살고 있지만 너무도 오랜 세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에 대한 기대마저도 없이, 예배에 대한 기대마저도 잃어버린 채 죽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도리어 분노가 생깁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눈을 내리깝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일주일에 예배 2번 드리게 수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2번 드리고 나면은 뭔가 좀 손해본 것 같습니다. 내 시간을 손해본 것 같습니다.
X 집사는 한 번밖에 안 드리는데 나는 3번 드리니까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계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소비하는 시간은 1시간 반 적정 시간 이상은 도저히 안 됩니다. 새벽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5번 예배를 드리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시간마저도 제 시간에 맞춰 오기가 너무도 바쁩니다. 6,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낯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안색이 변하고 낯을 못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입니다. 시위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나님 앞에 개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면 물론 우리에게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문제인지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분노하고 항의하고 시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낸 이런 교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자꾸 죄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기 때문에 나가며 들어오며 자꾸 죄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제를 덜 했다는 말씀입니까? 공로를 덜 쌓았다는 말씀입니까? 봉사가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네가 선을 행하면 성경보니까 right라고 되어 있어요. 바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겸손의 태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텐데, 죄의 소원은 네게 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죄의 소원이 네게 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n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갖기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 죄를 꼭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우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죄의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가장 적극적이고 유일한 해결 방법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죄가 문 앞에 바로 놓여 있습니다. 나가며 들으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유일한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집으로 이사해서 집 바꾸고 큰 차로 바꾸고 좋은 직장으로 바꾸고 좋은 학교로 바꾸고
그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아니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올해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교만을 버리겠다고 오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악의 티끌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망각하고 자꾸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두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고, 내가 지인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 믿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 이만큼 내가 똑똑하고 잘났지만은 내가 너희들과 놀아주러 교회 온다 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정신없는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요, 조그마한 죄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티끌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싸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경험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런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는 어려움과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나 핍박 때문에 절대로 이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때에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휘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임재, 이 놀라운 예배의 영광을 올해는 여러분 모두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